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죠. 예수님이 생명이죠. 이 좋은 예수님, 참된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한 나의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도 때로는 돌아오는 것은 핀잔이며 관계가 더 모호하게 애매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때로는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진짜고 이것이 생명이라면 이것이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참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갑시다. 계속해서 전합시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예수 이름을 드러냅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뜻하신 즉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시죠.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어떤 개인들을 책망하신다기보다는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죠. 20절 보니까 권능을 많이 행하셨대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런 일들을 다 행하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에게 나와야 되는데 견고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교만한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에게 안 하고 그 도시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만드신 바로 율법의 조성자이시고 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23절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도 고라신이라든지 여러 또 도시들을 멸하는데 23절에 특별히 가버나움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죠. 대신 이 가버나움의 주의 말씀과 사역을 부으시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완고함, 교만함 또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함을 놓고 그 도시 전체를 놓고 받을 무거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요나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니느웨 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참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교만한다면 그들의 받을 무거운 심판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믿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전쟁 선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히 주를 만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기로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아멘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계시를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작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로또를 맞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신 뜻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원을 주려면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사랑하시고 원하셔서 택하여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뜻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간혹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적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기쁠까요? 자식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들고 와서 교회를 막 짓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행위적인 것을 놓고 구원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버나움처럼 교만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그 의도를 이 시간 꺾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27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오도록 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27절에 나와 있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바로 대변인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즉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요, 구원함도 없고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시의 대상이십니다. 인간들이 알아야 될 구원의 지식, 대속의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구원의 내용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계시하는 분들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합니까? 그것은 예수가 아니고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한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와 깊이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이 계시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를 정하셨으며 또 그 혜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뜻 안에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작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 기뻐하며 주를 경외하며 이제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신 성도들을 이 시간 기도하며 찾으며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젓가락으로 찔러본다고 합니다. 이 찌르는 행위가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지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찔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택하신 종이라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 전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낙심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께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8절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수십 번이라도 외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벽이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를 끊고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밭을 갈아도 가시떨기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쓴뿌리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특별히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엄미로서 인생에 또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 네 짐을 네가 스스로 지려 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 죄의 짐 지고 고통하지 마라. 너 그거 내게 다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숨을 잘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면 주변 친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너 어린애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너 그 아픈 거 내게 다오. 내게 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너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하니? 너의 고통, 너의 무거운 짐 내게 다오. 내가 대신 질게.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앞에서 그 험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쏟아놓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그에게 전가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예수님께 맡기며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짐을 지고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지옥 형벌을 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만 믿고 오늘 나의 최선을 주께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종이에 써보십시오. 나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거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그때야말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참 수고 많이 합니다. 할 일이 많죠. 돈 벌어야죠. 자식을 건사해야죠. 또한 나의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갈 발버둥치죠.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없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끌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무거운 짐 지고 고통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 내게로 와라. 내 짐 내가 대신 질게.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갈보리 십자가 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29절에도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겸손히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우리가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으로 전환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말씀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세상 죄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냐, 은혜의 자녀냐, 은혜로 컨트롤 받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느냐, 아니면 죄의 컨트롤 당하느냐.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하시는 패턴대로 이해되는 방식대로 사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메고 그에게 나아간다면 기뻐하십시오.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왜 우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따라가야 합니까? 어리석게도 주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까? 망하는 길 같은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은 주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 죄의 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게 없습니다.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 나는 늘 내 짐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칙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신 여러분, 완벽주의로 살아가려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은혜에 기대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짐졌으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의 멍에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생명으로 은혜로 그 은혜의 깃에 의하여 날마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